신약 성경 중에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좀 톤을 좀 높여주세요. 신약 성경 57면, 신약 성경 57면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아멘. 원숭이가 오솔길에 떨어진 토마토를 발견했습니다. 새빨갛게 잘 익은 토마토를 원숭이는 얼른 주워서 입에 넣었습니다. 정말 맛있구나 하면서 이 원숭이는 그 맛있는 것의 이름은 몰랐지만은 그러나 빨간 것은 맛있는 거다, 이런 기억을 넣어두었습니다. 원숭이는 오솔길을 가다가 또 빨간 열매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주 매운 고추였습니다. 어쨌든 빨간 건 맛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재빠르게 주워서 아무 생각 없이 입에다 넣었습니다. 그러자 원숭이가 갑자기 그냥 혼비백산을 하면서 불이야, 도깨비 불이다 그러면서 불은 원숭이의 얼굴을 빨갛게 익혀버렸습니다. 그리고 뱃속에 들어간 그 불은 궁둥이마저 익혀버렸어요. 이때부터 원숭이의 얼굴과 궁둥이는 빨갛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충분한 지식은 편견을 낳고 편견은 망신을 낳아요. 어리석은 사람이 소신 있게 사는 것처럼 답답한 게 없죠.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면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고 세상도 망할 수 있어요. 한자에 보면은 우리가 식자우환이라는 말이 있죠. 아는 게 도리어 화가 된다는 말인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잘못 알면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에요. 차라리 몰랐을 때는 별일이 없고 큰일이 아니었는데 아는 게 도리어 화가 된다는 말이죠. 프란시스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많은 걸 배우고 많은 걸 알아야 합니다. 정보화 시대 속에서 우리는 남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많은 걸 배우고 많은 걸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잊지 말 것은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화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을 믿는 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태어나는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란 곳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지만은 육신의 가정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통해서 오셨고,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에게는 어머님이 계시고 또 마리아 요셉을 통해서 낳은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동생들이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이 가족을 떠나서 객지의 낯선 곳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또 귀신들을 쫓아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실 때 예수님의 가족들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31절에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자, 예수님을 왜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온 이유를 앞에 21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가족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대단히 걱정이 돼서 찾아온 거예요. 뭐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소문을 듣게 되고, 집을 나가서는 어느 순간부터 들어올 생각을 안 하고, 그리고는 이런저런 그런 걱정스러운 얘기가 들려오니까 가족들이 마음이 걱정이 돼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육신적인 가족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생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30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자란 그런 가족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가까이 잘 아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안다고 하는 것이 정말 주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었을까? 육신적으로 알고, 상식적으로 알고, 피상적으로 안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사역을 성원하는 진정한 가족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입장이 곤란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이 자기 기준에 볼 때 심지어 미쳤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그리고는 자기의 말씀을 듣고 있는 둘러 앉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봐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참, 이 말씀을 예수님의 가족들이 직접 들었다면 아마 마음에 좀 상처가 됐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의도는 무엇일까? 육신의 가족들이 찾아왔는데 그들을 반기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다 라고 하신 말씀의 의도는 뭐냐?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면 익숙함의 함정에서 벗어나서 친밀함의 축복을 누리고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익숙함의 함정에서 벗어나 친밀함의 축복을 누리고 살라.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슴에도 깊이 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참된 가족은 누구인지를 밝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적인 가족이 누구인지를 말하기 전에 우리의 육적인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집에 산다고 여러분 다 친밀한 가족일까요? 한 집에 살면서도 부부간에 방을 따로 쓰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잘 사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밤 10시가 돼서 친구 집에 가서 이제 하룻밤 자는데 엄마 아빠가 다른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나는 이 집은 방이 많아서 각자 쓰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그 가정이 위태로운 가정이었던 거죠. 남이 볼 때는 부부지만은 실상은 부부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식탁에서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을 우리는 식구라고 불러요. 그렇지만은 밥을 먹으면서 아무런 얘기도 대화가 오고 가지 않는다면, 사랑의 교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심각한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식구는 있는데 참된 가족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면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오늘날 누가 주님의 참된 형제요 자매인가, 주님이 보시는 기준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누구인가 하는 거죠. 교회를 우리 청년들 같으면 어려서부터 엄마 뱃속부터 다닌 모태신앙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한참 교회에서 이렇게 종교적인 분위기에서 자라면서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종교적인 의무감 때문에 또 교회를 나와도 여러분 어찌 보면 참 오랜 시간 교회를 나오면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인이 될 수 있는데, 가만히 얘기를 나눠보면 그 대화 속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에 대한 감동이 없어요. 감격과 설레임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역사하심에 대한 신앙적 고백이 없어요. 바로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익숙함의 함정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는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익숙함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왜 신앙인들이 익숙함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걸까? 한 3가지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형식적인 익숙함으로 본질적인 친밀함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그 분위기 속에서 본질적인 친밀함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을 가톨릭 학교를 다녔어요. 요 해화동에 있는 동성고등학교라는 곳을 다녔는데 가톨릭 학교예요. 3년 동안 저는 한 번도 미사를 빠진 적이 없어요. 수녀님한테 가서 성경 공부를 점심시간마다 배웠어요. 아마 제가 조금만 더 열심히 했으면 신부가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장가는 좀 가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그 까만 옷을 입은 신부님이 그렇게 멋있게 보이고, 또 미사를 드릴 때 종교적인 분위기가 무릎을 꿇었다가 일어났다가 가슴을 쳤다가 또한 사제와 함께 주님과 함께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 이런 미사를 드리는 이런 형식적인 행위가 굉장히 제 마음을 끌었어요. 그래서 3년간 미사를 드리면서 앞에 하늘나라 가신 김수환 추기경님에게 제가 글도 잘 써가지고 백일장대에서 상도 탔어요. 이래봬도. 자, 그런데 가만히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제 친구들은 심지어 2명이나 신부가 됐고, 나중에 많은 친구들을 영세를 받게 했는데 저는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영세를. 그리고 나서야 대학교에 들어와서 교회를 나가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형식적인 익숙함으로 본질적인 친밀함을 대신하면서 대리만족을, 종교적 분위기 속에서 대리만족을 누리고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악수를 손을 잡고 한다고 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악수도 제대로 안 하지만, 악수를 한다고 해서 마음의 손까지 잡은 건 아닐 수 있습니다. 한 집에 산다고 열렬히 다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누구나 다 주님과의 뜨거운 만남을 가지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보면요,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 장년들 중에도 계속 핸드폰 가지고 얼굴을 끝까지, 오늘도 3부 예배 드리는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나 참 어렵게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전하는 주의 종과 눈길 한번 안 맞추면서 핸드폰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그 심령을 멀찍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속에서 기도가 나오는, 기도가. 이 어려운 시기에 예배당에 왔는데 인격과 인격이 만나고 영과 영이 만나는 불꽃 튀기는 은혜의 만남이 그렇게까지는 아니라도 사모하는 심령으로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나. 여러분,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영적인 허기짐이 하나님의 능력을 당겨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배가 부른 사람은 뷔페 식당에 가도 뭐 음식이 무슨 땡기는 게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 찾아오는 것은 매우 값지고 귀한 일인데, 이왕 하나님의 보좌 앞에 왔다면 사모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심정으로 찬양을 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변화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죠. 우리 다 같이 15장 7절 읽어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 잘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하는 말은 1차적으로 공동체 안에 거하는 그런 하나의 구조적이고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결합이라면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내 말이 너희의 심령 안에 거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인격적이고 내면적이고 영적인 친밀한 결합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어떤 사람은 이 위에 있는 규절은 다 잘라먹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목사님,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나는 저 위에 있는 귀절을 몸으로 실천하고 있느냐를 묻고 싶은 거죠. 이 같은 영적인 친밀함의 노력이 없다면 우린 형식적인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의 경험된 고정관념을 절대화하고 새로운 것에 대한 수용을 상대적으로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492년 이 지구상에 살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 콜럼버스는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를 했던 사람입니다. 다 콜럼버스는 틀렸다고 했지만 그러나 실상은 콜럼버스가 옳았습니다. 1610년 시간이 지나서 갈릴레오라는 사람은 지구가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움직인다고 하는 천동설을 주장을 했어요. 지구가 움직인다고 하는 갈릴레오를 당시 캐톨릭 교회는 종교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협했어요. 가족들을 협박했습니다. 할 수 없이 그는 지구는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인정을 자인하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인을 합니다. 그렇지만 법정에서 나오면서 그가 고백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래도 지구는 도는데. 당시 교황청이 지동설의 진리를 자기들이 생각하는 천동설의 잣대로 꺾어버렸듯이 지금 예수님의 육신적인 가족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전이해, 경험의 틀, 고정관념의 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행동하는 건 미친 짓이다. 예수님의 구원과 치유 사역을 말리려고 하는 거예요. 몇 장 넘어가면 마가복음 6장이 나와요. 석 장만 넘어가면 거기 예수님이 자라신 동네인 나사렛 산골에 가서 주님은 이적을 행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단지 소수의 몇 사람만이 주님의 능력을 경험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어떻게 배척한지라.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를 어려서부터 함께 자라고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같은 나사렛 촌사람인데 무슨 능력과 기적과 그 구세주가 될 수 있다는 말이냐?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냐? 나다나엘의 표현을 빌리면 나사렛에서 무슨 달동네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여러분, 인생은 두 마리 개를 어떻게 잡아야 된다. 두 마리 개 뭐죠? 편견과 선입견. 견자가 개라는 건 아시죠? 우린 두 마리 개를 잡아야 정말 인생을 바로 살 수 있는데, 이 편견과 선입견의 눈으로 진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도 신앙적이 아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의심이 되고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과 똑같은 인간으로 취급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메시아로 받아들이질 않았으면, 나와 같은 똑같은 촌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면서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에게 힘 있는 생활과 세상의 능력을 제공하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했던 거죠.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간의 편견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예수님 주시는 구원의 말씀을 받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함께 자랐던 그 나사렛 동네의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받아들였다면 아마 다른 어떤 동네보다도 수많은 이적을 주님이 행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친숙한 동네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그렇게 제한당하고 단지 소수의 몇 사람만 고침을 받았다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을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건가? 가버나움에서는 엄청난 이적과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고 왜 나사렛에는 아무런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던 건가? 그것이 주님의 능력의 차이인가? 아니죠. 주님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믿음의 차이요, 수용성의 차이인 거죠. 어떤 남편이 부인과 대화가 어렵다는 걸 알고 부인의 청각을 의심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실험을 하려고 부인을 앉혀놓고 뒤돌아서서 떨어져 가지고는 여보 내 말 들려? 그랬더니 대답이 없어요.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여보 내 말 들려? 대답이 없어요. 아주 가까이 가서 여보 내 말 들려? 여전히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가서 등을 딱 치면서 여보 내 말 들려? 그랬더니 부인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벌써 네 번째 대답이에요. 누가 귀가 먹었을까요? 남편이 귀가 먹은 거죠. 여러분, 이런 잘못을 우리도 범할 때가 있다는 거죠. 빨간 선글라스를 끼고는 왜 세상이 이렇게 붉게 보이는 거야?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작가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인류의 역사는 편견의 역사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만약에 그 인간이 편견에서 해방될 수 있다면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일의 90%는 바로 당장 해결될 수 있다. 그만큼 우리는 이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에 매여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여러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얘기일지 몰라도 한 달 사이에 아들, 딸이 시집장가를 간 거예요. 옆집에 있는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는 사위가 어떻게 잘 하고 계시나요? 그랬더니 사위를 칭찬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나 딸이나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미장원에 가서 매일 있어도 한마디도 안 하고 부엌 일은 절대로 시키지 않고 식사도 나가서 사 먹어요. 우리 사위 최고예요. 그렇게 추켜 세우니까 조금 있다가 옆집 사람이 그러면 며느리는 어떠신데요? 그랬더니 며느리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요. 글쎄 며느라이는 아침마다 늦잠 자죠. 미장원에 가서 살아요. 그리고 부엌 일은 죽어라도 안 하고 우리 보고 나가서 사 먹으래요. 여러분, 자기 기준으로만 생각을 할 때 언제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요즘 한간에 유행하는 단어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 내로남불. 난 이게 무슨 한자에 있는 거고 또 어디 뭐 다른 고상한 용어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순 한국말이야 이거.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런 얘기죠. 내가 침묵하면 생각이 깊은 거고 남이 침묵하면 아무 생각이 없는 거다. 내가 늦으면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거고 남이 늦으면 정신 자세가 틀려먹은 거다. 내가 화를 내면 소신이 뚜렷한 것이고 남이 화를 내면 인간 그릇이 모자른 거다. 내가 통화 중이면 업무상 긴급한 것이고 남이 통화를 하면 저거 사적인 전화하는 거다. 내가 생각하는 건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거고 남이 생각하는 건 웬 뜬구름 잡는 소리다. 내가 회의 중이면 남은 잠깐 기다려야 되고 남이 회의 중이면 내가 그 중에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 피곤해서 쉬어야 되는 것이고 남이 아프면 약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약속을 어기면 어쩌다 보면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남이 자기 약속을 어기면은 사람이 그러면 못 쓰지. 여러분, 이게 내로남불 아닙니까? 내 중심적인 생각을 벗어버릴 때야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볼 때 이 편견과 선입견의 안경을 벗어버리지 않고서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자칫 잘못하면 고정관념의 틀이 돼서 더 이상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의 현실을 낳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육신적인 가족이나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이미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새로운 지식을 수용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안다고 하는 익숙함의 선입견이 주님과의 신선한 친밀감을 통한 권능의 역사를 스스로 제한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익숙함의 함정에 빠지는 이유는 익숙한 것에서 사람들은 안정감, 편리함, 약간의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으로 해서 새로운 변화와 성숙을 향해 과감하게 도전하지 못하고 주어진 현실에 그저 안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표현을 빌리면 변화산에서 천국의 하이라이트를 보여줬을 때 시몬 베드로는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이라는 것을, 이 세상 생각은 싹 잊어버릴 수 있다, 그만큼 천국이 좋다는 걸 한편으로 느끼면서도 이걸 경영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영어로 메인티너스 멘탈리티, 현상 유지 정신,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더 이상의 변화와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지 않고 이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나약함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위대한 인생을 산 사람들은 우물한 개구리처럼 주어진 환경에 그저 예속돼서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환경이 인간을 만든다는 소극적인 철학에 잇대어서 운명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환경이 인간을 만들지만은 환경을 만드는 것 또한 인간이다라는 적극적인 사고 방식과 함께 오히려 긍정적으로 인생을 창의적으로 전진해가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우유통에 두 마리 개구리가
빠진 얘기 들어보셨어요? 2마리 개구리가 우유통에 어느 날 빠졌는데 한 마리는 우유를 짓고 밤새 짓고 지쳐가지고는 그냥 우유통에 빠져 죽었어요. 그런데 한 마리는 밤새 새벽까지 이 우유를 지어가지고 치즈로 굳혀가지고 굳은 치즈를 밟고 뛰어 올라와서 살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개구리의 이름은 일명 할렐루야 개구리. 여러분, 미국과 캐나다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거나 한국 교회의 싼 값에 판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도 캐나다에 가면 그 엄청난 교회예요. 우리보다 사이즈가 큰 교회인데 한국 교회 1달러에 넘긴 교회, 1달러에. 그냥 공짜로 줄 수는 없고 1달러에 넘긴 교회가 있는데, 왜? 사람이 없으니까 유지 관리가 안 돼요. 이유가 뭔가? 무엇이 그러한 교회를 쇠퇴하게 만들었는가? 그 질문의 대답은 과거의 전통만을 고집하고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을 선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는 문을 닫고 말았다는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구본영 씨가 쓴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개혁의 장애물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현재를 지향하는 안정제일주의와 그로 인한 노화 현상이다.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 무조건 전통을 배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전통은 우리가 유지해야 하지만, 그러나 변화를 싫어하고 전통을 고집할 때 기업이든 교회든 국가든 심지어 개인이든 성숙과 성장을 이루기보다는 퇴보하는 그런 공동체와 인생이 돼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 회사를 목사님들과 함께 그 탐방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현관에 딱 들어가자마자 삼성 이건희 회장이 써놓은 한 문장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 이것이 삼성을 삼성되게 만들었구나. 그 문장은 이런 것입니다. 여기 써 있지 않지만 마누라하고 자식을 빼놓고는 다 바꿔라. 마누라와 자식을 빼놓고는 다 바꿔버려라. 여러분, 시대적인 변화에 발맞추어 전진하는 기업이야말로 성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죠. 여러분은 신앙이든 인격이든 삶의 질에 있어서 날마다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육신적인 가족이나 고향 사람인 나사렛 사람들처럼 익숙함의 편견과 선입견에 매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영적인 주님의 가족이 되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주님은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무슨 의미일까요?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은 한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경영학적인 용어로 제로 베이스 띵킹, 0.4고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백지 상태로 새로운 그림을 그리라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바뀝니다.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바뀝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한 청년이 청년 시절에 시골에서 올라와서 도회지로 왔는데 가난한 이 청년은 머물 데가 없어서 교회 창고에서 잠을 잤어요. 목사님이 허용을 해줘서 그 교회 창고에서 잠을 자는데 그 창고에 쥐들이 드나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청년이 이 쥐에 대한 단순한 혐오감을 가지고 내가 길바닥에 나가서 자는 한이 있어도 내가 교회 창고에서 쥐들을 만나면서 살 수는 없다. 그리고 뛰쳐나갈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청년은 많은 사람들이 징그러워하고 가까이 있기 싫어하는
그 쥐를 바라보면서 전 세계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의 주인공 미키 마우스라는 캐릭터를 만들어냅니다. 그 만화 영화가 정말 히트를 치게 되고, 그리고 그는 월트 디즈니사를 창립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어린이들의 꿈의 동산 디즈니랜드, 디즈니 월드를 창설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생각의 전환을 위해서 여러분도 퀴즈 문제를 하나 맞춰보세요. 교회 학교 어린이가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했대요. 양파를 벗기면 목사님 뭐가 나올까요? 양파를 계속 벗기면 뭐가 나올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거야 양파 다 벗기면 아무것도 안 나오지. 그랬더니 어린 아이가 이렇게 말했대요. 양파를 계속 벗기면 눈물이 나와요. 여러분, 천진난만한 아이의 생각이지만은 새로운 발상 아닙니까? 목사님이 그러니까 목사님도 아이한테 질문했대요. 성경을 벗기면 뭐가 나올까? 글자가 나오겠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랬대요. 성경을 계속 벗기면 예수님이 나온단다. 여러분, 원점으로 돌아가 깨끗한 마음과 다각도로 생각하는 지각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바다 앞에 와 있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앞에는 넘실거리는 바다가 있어요. 양옆에는 절벽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 사면초가에 빠진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한계 상황에서 불평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저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건 뭐죠?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바다가 갈라지는 새로운 역사는 저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홍해가 열린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예측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세상이 생각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가 언제나 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좁은 생각 안에 여러분, 하나님을 가두지 마세요.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낚시하러 가가지고는 큰 물고기를 잡았는데도 손바닥만한 물고기만, 큰 물고기는 놔주고 손바닥 물고기만 어항에다가 잡아두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고 옆에 있는 사람이 물었더니 우리 집에 생선 후라이를 해먹는 후라이팬이 손바닥만한 게 밖에 없어서. Your God is too small. 너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이런 책이 있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십니까? 무한한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그 능력을 내가 이 한계 많은 세상에서 경험하려면 우린 그분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친밀해져야 하는 거예요. 내 경험과 판단과 편견과 선입견, 교정관념에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엄청난 기적과 영광스러운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육신적인 가족들이나 예수님이 자란 나사렛 동네의 사람들처럼 믿음 없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바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번 시작. 형식적인 익숙함의 함정에서 벗어나 주님과의 본질적인 친밀함의 삶을 살라. 2번 익숙함의 편견과 선입견, 고정관념을 버리고 어린아이처럼 날마다 간절히 주님의 능력을 새롭게 구하는 삶을 살라. 3번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더욱더 변화와 성숙을 위해 과감히 도전하고 전진하는 삶을 살라. 여러분, 익숙함의 함정에서 벗어나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이 한계 많은 세상의 한계를 뚫고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예능교회 청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